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는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즉 예수님께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선포하시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정보를 전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가져온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말로만 선포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 더 깊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동네와 마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연약한 질병 환자들 다 고쳐주셨습니다. 즉 여기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넓이와 깊이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한두 사람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편안한 자리에서 사람을 기다리신 게 아니라 마을과 도시를 찾아서 길을 찾아서 사람들을 만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만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을까요? 그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 손을 꼭 붙잡고 가셔서 이 마음을 담아서 우리 여러분 찬양하시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그렇습니다.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 권능의 그 주님께서 앉아서 사람들이 오는 것만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왜 돌아다니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시는 긍휼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표현은 단순히 삶의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방향을 잃고 보호받지 못하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잘 신앙생활하고 뭔가 우아하게 보인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방황이 양떼 같다는 것을 오늘 마태를 통하여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있었지만 참된 목자가 없었고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영혼은요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요 속은 지쳐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지. 해야 할 일은 많고 마음은 메말라가고 믿음으로 버틴다 하지만 어느새 기도가 형식이 되었고
말씀도 의무가 되기 쉽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우리를 예수님 앞에 다시 세우는 시간이 오늘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보시고 아시고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지금 주님의 눈에 어떤 사람으로, 주님이 보실 때 나는 어떤 믿음의 성도로 과연 보일까요? 스스로 나 자신을 질문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5절 말씀은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찾아오신 참 목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여러분 배척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는 참된 목자, 우리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을 매우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 모든 도시의 마을에 두루 다니셨는데 여기서 예수님의 능동적인 사랑이 분명하게 여기에 표현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은 회당 안에서 머무르지 아니하시고 삶의 자리로 찾아가셔서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지친 자를 찾아가셨고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방황한 자들 향하여 주님의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전도자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주의 영광 참된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구약성경 에스겔 3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어떻게 한다고? 편히 누워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대한 약속 아닙니까? 이 약속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인간의 지도자들은 참된 목자가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참된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우리에게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고자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참 목자의 사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준비된 양이 아니라 길을 잃어버린 양이었고요, 때로는 도망친 양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혼이 지금 메말라 있고 기도의 자리에도 앉아있지만 마음이 따로 가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주님의 제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만 깊은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 그 환경, 그 원인, 그 문제에 집중하면요 어떤 천에 만에 어떤 사람일지라도 다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시험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참된 목자된 그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쁜 공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신 목자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저녁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갈 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참 목자는 주님께 저를 다시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나의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심으로 인하여 더욱더 주의 영광 가운데 머무는 신앙, 앉아있는 신앙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연약한 자를 찾아가는 우리 모든 참된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여러분 35절 말씀 보니까 예수는 총체적으로 회복하신 사랑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총체적으로 연약한 자에게, 슬퍼하는 절망 있는 자들에게 회복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어때요? 함께 고백하고 고치시니라. 고치시니라. 이 밤에도 주님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사역은요 오늘 세 가지로 압축되어 말씀하잖아요. 가르치셨다, 복음을 증거하셨다, 그리고 더욱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복음을 전파하셨다.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한 부분만 다루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전 인격, 전 존재를 주님의 다스려 주시기에 여기 함축되어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첫 번째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요 가르치신 분이라는 거죠. 가르치신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렇습니다. 위대한 증언 아닙니까? 예수님께 가르침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심이 위대하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권위 있는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은 왜곡된 생각과 잘못된 신앙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우리의 내면으로 바로 세워지는 참된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이유는 뭡니까? 진리가 흐려졌기 때문인데 우리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복음을 전파하신 분이라는 거죠. 복음을 전파.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단지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 선언의 말씀입니다. 방향을 잃은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려지다는 선포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믿음으로 일어서기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사실 분명하게 선언해 준 위대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참된 복음의 진리가 주님을 향하여 증거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 번째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고쳐주신다. 신약성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에서요 병든 자를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담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여러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치유는요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지신 사랑의 행동입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와 영혼의 깨어짐까지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로 와서 짊어지시고 우리를 통해 친히 회복과 치유 역사를 반드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긍휼은 감정으로만 머물르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면서 능력으로 우리를 회복시킨 주님이라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리와 사랑은 결코 분리되지 않고,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 따로 진리 따로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참된 진리는요 함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 종종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을 듣지만 삶의 상처를 외면하거나 반대로 위로는 말하지만 복음의 진리로 흐릴 때가 얼마나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요 균형 잡힌 회복의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바로 이 예수님의 온전한 사역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시간이 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마다 예수님의 방식으로 따르고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 모두 나갈 때 정죄하는 눈보다 판단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보시고 사랑의 언어로 말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 그를 세워주고 복음으로 품어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참된 회복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오늘 36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지친 무리를 긍휼히 여기며 바라보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친 우리를 향하여서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 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오늘 말씀은요, 이 본문은요, 이 36절은요 오늘 본문의 심장입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스쳐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깊이 바라보셨다는 거죠. 또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라 깊은 곳에부터 끌어오는 마음, 상대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사랑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단순히 삶이 힘들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방향을 잃어버렸고 보호받지 못했고 돌봄을 받지 못한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성경 민수기 20장 17절에서는 모세는요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 없는 상태는요 곧 무질서이고 방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에 맹수가 나타나서 그 양을 먹여버려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위험의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이 양답게 살기 위해서, 양이 양답게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이라고 선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바로 그런 상태를 보신 것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드러나는 모습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내면과 영혼의 상태를 우리 주님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의 수많은 군중을 보았지만 예수님은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외형을 보았지만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은
예수님의 행동으로 이어졌는데 오늘 신약성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랍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아파하고 계시는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주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지요. 또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아무도 나를 모른다고 느낍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요 지친 낙심과 반복된 실패의 무게로 인하여 얼마나 염려 속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긍휼히 여기서 우리를 위로하시고자 오늘 이 밤에도 친히 이곳에 우리 가운데 성령이 하나님께 임재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가족을 볼 때에, 교회 우리 성도들을 볼 때에, 직장에서 일터 사람들 볼 때에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지친 영혼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군가 예민한 뒤에 있는 상처를 보시고 무기력 뒤에 있는 탈진을 보시고 냉담한 뒤에 있는 영적 방황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비판 대신에 품어주시고 아멘이십니까? 더 나아가 사랑으로 섬겨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손길을 좀 내밀어 보십시다. 우리 그동안 믿음대로 은혜로 산다고 했지만 사랑의 손을 얼마나 내밀어 보셨어요? 정죄하기는 쉬웠고 판단하기는 쉬웠고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그 모습보다는 시기하는 마음과 연약한 마음과 의심되는 마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았습니까? 이제 이 사순절 기간을 맞이해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내려내 보십시다. 가족 간에도 교회 성도들 관계를 통해서도 직장의 동료들 관계를 통해서도 여러분 작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먼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또한 저들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가정과 성도를 향하여 긍휼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지쳐있는 모습, 상처난 모습, 낙심한 모습, 연약한 모습,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모습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던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이 마음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것이어야 되는데,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아픔을 보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 안에 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의 예수님, 오늘 이 저녁 주의 말씀 앞으로 저희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목자 없는 양처럼 흔들렸고 고생하며 기진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듯 살았지만 속으로는 지치고 메마른 우리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상한 마음과 약한 삶을 주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특별히 정죄보다 긍휼을 먼저 베푸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 속에도 만나는 사람들을 더 주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역사가 우리 인천 신광기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누구를 살리는 말과 태도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순종이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걸음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품으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합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우리의 소원과 열정, 헌신과 믿음, 땀과 정성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하시며 하늘문 열어주시사 이 어려운 환난과 고난의 때 힘이 되고 반석되고 요새들은 이제 주의 은혜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소수를 먹일지라도 천천만마를 먹여 남는 일에 재정의 기름 부심, 물질의 기름 부심, 축복의 기름 부심 넘쳐나도록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생명을 살고 영혼을 살고 인재를 향상하며 하나님 나라를 마음껏 더욱더 많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신광 사용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의 역사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찬양의 영혼을 우리 103구역 109구역 주님 축복하시고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아버지의 영광을 찬양했사오니 일평생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음성에 기울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이제 주의 역사심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난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를 허락하시고 장래 절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더욱더 꿈을 주시고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선하심을 이루니 우리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